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21세기의 화두는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어딜 가든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행복에 관계된 얘기들을 하고 강연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행복에 관계된 것이고,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죄로 인해 모든 고통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차마 그것을 계속 지켜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 11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할 때, 이 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가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다가 뿌려가지고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버려서 이제 피가 죄를 덮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려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송, 복음송 가사에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하다는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는 그저 아무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숨쉬고 생활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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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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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립니다.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들어가던 지성소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가지고 이제는 지성소가 환하게 보이게 되었고, 막힌 휘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며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불쌍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 속에 혹시나 힘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지지는 않을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앉아있었던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혹시라도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병자들을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자가 죽어가지고 슬퍼 울고 있는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제가 설교 중에 특별히 우리 혼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노비들, 성중에 거하는 레인들, 객, 고아, 가부, 기업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기도권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악된 속성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붙잡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논쟁하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혈난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곧 음란과 악독과 살인과 간음,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 악한 것들이 이 속에 있다. 진짜 더러운 것들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된 속성들, 죄악된 행식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염소의 피, 황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한다. 짐승의 피도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우리를 잠깐이나마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결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 성품이 뛰어난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그 좋은 것을 담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불의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그 잘못된 양심,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 가사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오직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가사에도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잘못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그 결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죄악된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건드리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죄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크게 치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이 망하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큰 망신을 당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데서부터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날마다 역사하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실들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고침받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기가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됐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사도가 되었을 때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다른 사도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는 점점 더 성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는 참으로 부족한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다, 팔불출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나서 저희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작년과 금년이 많이 변화되어졌고 또 내년이 금년과 다르게 많이 변화되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참으로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진정으로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입니까?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뭐죠? 죽은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죽은 것은 떠내려갑니다. 죽은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매일 똑같이 살고 이 세상 사조를 따라서 그대로 죽은 물고기가 흘러가듯이 그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다르죠. 어린아이가 생명이 있으면 어떻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고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가사에 보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신앙은 피리어드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과거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참 신앙은 참 생명을 얻은 것이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에도 내 주의 보혈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찬송가 259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지금 다 벗어라. 미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시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 다 회개합니다.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